신명기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개념이, 우리의 생각이 항상 그렇게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다른 조건도 있고, 이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먹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너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수명은 몇 년이다 라고 정해놓으신 것을 아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되었다, 이제 와라 그러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의 조건, 이 세상에 나를 움켜쥐고 있는, 나를 압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려도 된다는 거죠. 홀가분하게 다 털어버려도 됩니다. 주님, 그러면 돈도 털어버립니까? 집도 털어버립니까? 다 털어버립니까? 할 수만 있다면 털어버리십시오. 마음 가운데에서 놔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이방인 누굽니까? 한국 사람 외의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 외의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아닙니까? 천국에 못 가더라도 그 지옥이 뭡니까? 끔찍하게. 아니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천국, 지옥 중간에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겁 없이 사는 사람이야. 그럼 이런 분들은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중간지대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어차피 끝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몇 년 안 있어도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재림의 때가 다가오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든 어쨌든 간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쥐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지어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올 때 어떻게 왔답니까? 벌거벗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잘 먹고 잘 삽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친구들이 농사를 짓니? 동물을 키우니? 경제활동을 하니?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니?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들의 백합화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 되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걱정, 근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살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 다른 여유가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합니다. 내 자신 생각하느라 너무 바빠서 주의 일을 못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거꾸로 됐습니다. 주의 일을 하느라 다른 것을 신경을 못 씁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주님,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나의 앞길이 보장이 세상적으로 안 됐을지라도 주의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건 신경을 못 쓰겠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가 아니라 내 인생을 전부 걸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나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든 나가서 입술로 증거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며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면 그것이 무엇으로 다가오냐? 때때로 실패와 절망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옆에서 보시고 너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무엇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움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 계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인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요한복음 첫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하나님께서 이때의 상황과 똑같이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누구를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애굽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의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같은 우리를 의로운 땅,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택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오신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길을 예수님께 다 넘겨버리셨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성소로 못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죽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성경도 못 읽습니다. 불경하다고. 이거 종교 지도자들밖에 못 읽었습니다. 감히 성경을 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지성도로 하나님 앞으로 누구든 다 갈 수 있도록, 즉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망령되이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가 다른 것을 경외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 무시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 경외할 대상.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못 믿겠습니다. 인격이 다른 분들이니 이분은 믿고 이분은 못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천만에.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 내 아들 예수는 못 믿어도 나는 믿는구나, 잘했다 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거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죠.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혈기에 잘 살아갑니다. 야, 나 잘 먹고 잘 살리라. 왜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계획을 잘 짜서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해서 내가 열심히 제사를 모아서 와서 내 국간에 열심히 드린 이후에 그 수고한 만큼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리라. 뭐가 잘못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나가보십시오.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모든 수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젊을 땐 막 그렇게 살아도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지만 이제 황혼의 때가 다가오면 무슨 고민을 하냐? 내가 얼마나 있으면 죽을 터인데, 죽는 걸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합니다. 얼마나 있으면 갈 터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절망한다는 거죠. 지금 곳간에 드린 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내가 내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젊을 땐 모릅니다. 혈기 왕성하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고민한다는 거죠. 절망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복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는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근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 이거 점검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 와 계신데 한번 보십시오. 안 보입니까? 저는 보입니다. 봐보십시오. 분명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와 계신다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만약에 안 보인다, 의심하고 있다, 이거 믿음 점검해봐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잘 되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나의 열심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신앙생활, 감사해서 주님 앞에 하는 것이지 나를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너를 알아서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짓고 택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아, 네. 누가 전도해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천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뿐이지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내가 결단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 강팍한 대로 내버려두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못 믿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답니다.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원래 착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네가 모세 보고 네가 가서 몇 번을 얘기해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는 그 집안 태어나서 왕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나는 강팍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택하여서.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7, 8, 90년 오래 살아도 100년 살다가 가면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지옥으로 갈 텐데 예수님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를 택하셨습니까?
70억, 80억 인구 외에도 다른 존재가 있을 수도 있으면 저 광활한 우주에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근데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지구상엔 70,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린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절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니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나는 예수 믿게 되었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 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부르시면 믿습니다. 그러고 가지 않습니다. 감동과 기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왜? 항상 굳은 살 인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의 감정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가만히 상상해보면 초신자 때 어땠는지. 꾸벅꾸벅 졸면서도 새벽기도 안 하겠다고 나와서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수요일에 드리겠다고 나와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했다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 신앙생활 할 때, 대학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지역마다 지옥풍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남들 봉사하니 봉사해야 되는 거 같이 따라서 봉사했어요. 뭘 했냐? 애들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꼬마 애들. 그래서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얼마나 어린애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해야 한다니까 한 것입니다. 질질 끌려서 하는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봉사할 때 항상 그 애들 공과 공부를 하고 예배 후에 공과 공부를 하고 나면 그 교회에서 건너가면 떡볶이 집이 있습니다. 분식집. 한국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다. 떡볶이 집이 있습니다. 항상 일과가 주일에 애들 공과 공부를 하고 나면 애들을 데리고 떡볶이 집을 가는 거죠. 우리 맛있는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해서 그러면 그 돈 누가 냅니까? 교회에서 줍니까? 안 줍니다. 내가 냅니다. 교사.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이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죠. 희한해. 내 돈 써가면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다려진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잘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초신자 때는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조금 지루함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귀찮지 않습니까? 번거롭지 않습니까?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습관적이거나 연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첫사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나중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세상적인 나중을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이라는 생각,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생각. 자,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다. 길을 쓰고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오늘 밤에 당장 주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데 그 전에 걱정하고 있던 것들, 세상의 것들 걱정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오늘 밤에 끝인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위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빙빙빙 돌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1세대들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세 빼고 다 죽고 자 이제 남은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했잖아. 불순종하고 말미암아 하나님 계명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들어가서 살 텐데 중요한 것은 들어가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들어가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때 시내산에서 계명 주셨지. 이거 그대로 잘 지키면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의
제사의 대상이라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가 되시고 참신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다른 쪽은 뭐 좀 못한 신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조물주, 창조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다른 신이 있다라면 더 헛되고 거짓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세기에서 또 말씀하시고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성경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복잡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여러 개로 갈리기 때문에 복잡한 거 아닙니까? 요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요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딱 계시면 그 외에 다른 것을 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 명료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 머릿속에서 막 휘젓습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염려와 재래와 근심으로.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씨앗을 뿌리는 그런 비유하실 때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딱 뿌려졌을 때 열매를 이제 자라나는 것 같은데 세상 염려와 걱정에 그런 가시나무가 그것을 막아서 기운을 막아서 못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요 눈치도 봐야 되고 저 눈치도 봐야 되고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저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면 신앙생활보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간혹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힘들어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보면 어찌나 걱정이 많은지 이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저 근심하고 이 근심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내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세상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니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못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두지 마라. 죄짓고 타락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지식이 어두워지고 험하게진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거 시작된 것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작된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하냐? 다른 신들을 또 섬김으로. 이게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린 남자에 왜 주정뱅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 그 물어봤습니다. 어린 왕자가 왜 술을 마십니까?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술 마시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거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평생 술 마셔야 돼요. 왜? 술 마시는 부끄러움 잊기 위해서 또 술 마시고 술 마시는 부끄러움 잊기 위해서 또 술 마시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들을 두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그랬냐면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해서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자,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부르셨는데 대부분 신분이 어떻습니까? 어부, 세리. 모르겠습니다. 세리는 좀 공부를 했는지. 그런데 그것도 세상적인 것이고 어쨌든 간에 복음에 따라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물론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그모스, 밀곰, 몰록, 아스타롯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뭘 섬겼냐? 태양신, 달신, 북풍이 하여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다 만들어놨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겸하여 섬겼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신약시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 왜?
하나님 가서 성전 가서 예배도 해야 되니까 주일날 가서 나머지 6일 동안 뭐 고모스 밀고 뭐 태양신 달신에게 가서 또 거기 또 절하고 거기 나름대로 하나님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거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뭘 했느냐?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 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쾌락, 뭐 지식, 돈, 권력, 건강, 명예, 외모, 뭐 스포츠도 있고 부모, 자녀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거 다른 신.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물질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간을 지체할 때 참지 못하고 뭘 했습니까? 금붙이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짜잔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저했습니다. 그 근처에서 막 뛰어났습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의 눈이 가려집니다. 욕심이라는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신을 따라서 죄와 타협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갑니다. 탐욕이 생겨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물질을 모으려고 합니다. 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는 살아갑니다. 하루의 삶의 반 이상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나의 처한 환경 가운데 열심히 하되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수단입니다. 수단.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의 것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어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낙타를 끌고 가다 사막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근데 텐트가 1인용 텐트라 사람 하나밖에 못 들어갑니다. 짐승 들어갈 필요 없잖아. 넌 밖에 있어라. 네. 그 안에 있으니까 낙타가 주인님 밤이 돼서 추워서 그러는데 제 얼굴만 좀 집어넣겠습니다. 그 집어넣어라. 얼굴 집어넣어. 주인님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추워서 목까지 좀 집어넣어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들어와서. 이게 타협하다 보면 죄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머리부터 타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올 것 같다? 쳐내버려야 됩니다. 돈이 온다? 주님 차라리 제가 돈 없이 거지처럼 살겠습니다. 할지라도 돈을 쳐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만약에 건강이 들어온다? 주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그것 때문에 주의를 못할 까 건강 쳐내버려야 한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만 살더라도 열심히 주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다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고 쳐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왜?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 필요한 것 내가 나가서 내 힘대로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느냐? 우리의 열정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우리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활동 잘해서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신 물질을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험한 것에 굴복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며칠 안 갑니다. 결국 모든 것이 어때요? 마침내 멸망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힘으로 삼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형상 있는 우상을 만드는 것과 섬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계십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이외에 어떠한 다른 형상으로 묘사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나중에는 있는 것을 섬기다 못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깎아서 내가 잘 만들어서 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만들어 놨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절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불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도 내가 깎아서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 그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와서 몰려와서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내가 형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안 보여주니까. 무슨 뜻입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죠. 안 보여주시면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형상을 깎아 만듭니다.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돌과 나무로 깎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그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반드시 보여주옵소서. 안 보여주면 못 믿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뒤에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시기 전에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불신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안 보여주시면 못 믿겠습니다. 우상화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거짓 하나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 없는 것으로, 만물의 창조주를 창조된 것으로 나타내는 우상 제작을 금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정화시킬 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셔버렸습니다. 광야에 지날 때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물려 죽고 막 고통스러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부지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제작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나음을 받으리라, 생명을 건짐을 받으리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곡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 그냥 그거로 인해서 고쳐주시겠다고 했지 그거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그거 보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능력이 있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변질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신실하게 믿었던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을 때 이게 내 건 줄 알고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 같이 손잡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 나았더라. 하나님 성령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2번, 3번, 4번 그렇게 치료받고 나니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깎아놓은 우상, 형상이 있는 우상. 근데 희한하게 왜 이단으로 사람들이 빠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와서 자 봐라, 내가 기적을 행하고 손잡아서 기도했더니 나았지.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이후에 온 예수님이다. 이러니까 사람들 믿는 것입니다. 깎아놓은 형상 보려고 하니까. 누수단이 녹조각이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거 부셔버리면서 야 이거 그냥 녹조각이야, 물건이야. 왜 이걸 향해서 절하고 있어? 부셔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은 탐심이 빚어낸 부산물입니다.
탐심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확실한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 다 욕심, 탐심이라는 거죠.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되느냐? 죄일보다 나의 아니가 우선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상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욕에 빠지고 명예욕에 빠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더 두려워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나 헌신의 중요성은 광고 높고 사람들의 인정만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라는 우상인 탐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늘 자기 자신과 씨름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늘 자기 자신의 욕심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늘 은혜가 안 되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 그러나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그 육체의 가시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으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그게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너는 괴로울지 모르지만 그게 더 유익이다.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계속해서 나의 옛된 생각과 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군인이요 싸움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군사들입니다. 군인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까딱하면 총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군대에서도 구타가 허용되는 것이 어디냐? 사격장입니다. 왜? 실탄을 주고 쏘는데 잘못하면 사람 죽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해이해져 있으면 오발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기 위해서 사격장에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누가 때립니까? 못 때리지. 그런데 사격장에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사로 올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라는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살려고 합니다. 살려는 방향으로 자꾸 나갑니다. 왜? 내가 중요하니까. 살려는 방향으로. 뭐래도 내가 살려는 방향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계속해서 죽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내가 죽을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은 진짜 실제의 죽음이 다가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난 죽고 싶은데. 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고 싶은데. 난 날마다 죽는다고 선언했는데. 주님, 나 자신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세상 어느 것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나라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형상도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겨서 거짓되게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기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해서 요즘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장난삼아 부르는 분들 보셨습니까? 사실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 주셨을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모든 수정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한 말을 못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믿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놓고 못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습관적으로 사람의 이름과 똑같이 뻗고 앵무새와 같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삶의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과 신앙이 우리의 고백과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도 의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금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앞서가고 뒤서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못돼 먹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겼냐? 이제 공회로 불렀습니다. 재판정과 같은 것입니다. 불러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권세로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앉는 자에게 선포했더니, 그러니까 선포하면서도 100%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선포하면 이 사람은 고침받는다. 교통사고 나서 잠시 젖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습니다. 이 사람 못 고칩니다. 요즘 와도 요즘 의술로도 못 고칩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못 걷는 사람인데 다리가 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 달지 않는 이상 못 걷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일어나 걸었다라는 것이죠. 없던 다리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 가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왜? 너무 바빠서 주의 사명 감당하느라. 또 왜 바쁩니까? 기도하느라, 말씀 보느라 너무 바빠서 세상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 더하여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러한 삶의 결단과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